복음에는 인생에 참된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 땅 살릴 유일한 하나님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예배가 뭘 얻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에 오늘의 하나님이 하실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예배를 드리게 됨을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 줍니다. 그 예배는 그냥 드림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자 확인하고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제가 일산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요, 어떤 분의 이제 부탁으로 돌식남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의 직업은 헤어 디자인이었거든요. 이제 일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집은 파주입니다. 그분하고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요. 아버지가 저녁 한 11시쯤 올 때까지 아버지가 매일같이 주는 용돈을 가지고 끼니를 때워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주중에 시간 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집이 온통 어지러워 있는 거예요. 아이가 뭐 치우겠어요? 그렇다고 또 아빠가 일을 끝나고 와서 집안 살림이라든지 뭐 정돈을 하겠습니까? 그냥 고양이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그냥 집에 온통. 이 친구는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냥 PC에 게임에 늘 그냥 빠져 있고요. 학교는 그냥 눈을 뜨면 가가지고 출석 체크하고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와서 게임하고. 근데 그분에게 계속해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가? 믿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계속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분에게 막 이제 지속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받을 때는 본인에게 답이 되니까 기쁨으로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결론 낸 양 반응이 그렇게 보이니까요. 근데 그분에게 각인된 것이 있는지라 이분에게 뭐가 각인됐냐면 돈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맞죠? 돈을 벌어야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그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결국 그분은 이제 돈 벌려고 하던 일을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다른 곳을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만남이 안 되고 말씀 지속이 안 되고 결국 이제 그 아이는 가정에서 그런 아이를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단체에 가서 보호 생활을 하게 됐고요. 무엇이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합니다. 무엇이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구장창 복음 위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의 가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셨지 내 인생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알아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지금의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응답임을 알지 지금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가정 문제가 됐든 경제가 문제가 됐든 육신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문제의 원인과 이유와 방법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우리 주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분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오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우리가 결론 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왜 오직 예수여야 됩니까?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이것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것이 결론 나지 않으면은 참된 힘이 없어요. 여기에 결론 나지 아니하고 여기에 참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저 불신자들과 같이 멸망 상태로 살아가다가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 가지만 남은 생에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고통받다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직 예수에 대한 결론 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잖아요. 나의 작은 문제도 나의 큰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자,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가문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이 민족에도,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꼭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가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만가지로 다 충분하게 다 갖춰져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예수만이 답이 되는가? 왜 예수만이 생명이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꼭 예수가 필요하냐면요.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구원하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구약이거든요.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이 구약입니다.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 구약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개인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것만 모르고 사단은 이것만 모르게 하고 다른 것을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이는 언약대로 오신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 불교에 가서 108배 하면 돼요. 1000배 하면 돼요. 2000배 하면 됩니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차라리 천리교 가가지고 선행을 많이 베풀면 됩니다. 근데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감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것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항상 필요해요. 이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취하신 이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전에는 많은 성도가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겠다. 맞겠죠, 그게. 근데 이 오직 예수만 모르는 자들이 수만 명 모여가지고 예배한들, 찬양한들, 말씀을 듣는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는가? 창세기 13장 18절에 홀로 아브라함이 마므레 숲을 아래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아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홀로 살인자로 도망갔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대의 언약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대 차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복작복작 해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소규모로 보면 역사 안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와 이 지역을 살리고자 작정하셨어요. 그 계획은 그 어떤 누구도 꺾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자 같은데 작은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꼭 예수여야 되는가? 꼭 오직 예수여야만 되는가? 이 땅에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상에는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문제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이 지구상에는 인류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토록 오직 예수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마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 원죄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문제가 있죠. 이 땅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모든 인류는 마귀의 자녀로 출생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근본 문제를 통해서 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싫어한 말이겠지만요, 사실이거든요. 운명 사주팔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오신 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골칫거리가 되는 후대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현장 사역할 때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갔느냐?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후대를 키우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세상의 것 각인시키면 우리의 선대와 같이 저희들과 같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 삶을 됩니다. 그런 가오를 범하지 않도록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들만큼이라도. 왜 꼭 오직 예수에만 되는가? 왜 예수만이 필요한가? 오직 예수만이 재앙 막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일어난 재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세 지말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나는 수많은 재앙 막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세계 복음화의 키가 되는 전도 운동하는 유일한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도 운동은요, 사회 봉사하고 선행을 베푸면서 이웃을 도모하면서 이웃을 친하게 지내면서 사회에 많은 일들을 하면 세계 복음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에 대해 오직 예수.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참 제자 운동만이 세계를 살리는 키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 운동은 오직 예수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오직 예수만이 참 제자 운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해야 돼요.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이 땅의 문제는 오직 예수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나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영적인 문제, 가문의 영적인 문제, 지역의 영적인 문제, 세계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는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계 복음화 237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24 오직 예수 안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로 인도받기를,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40절 볼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과 헤롯 왕과 그 왕가에 일어난 일을 봤어요. 그 전에 12 제자를 예수님이 현장을 파송하셨어요. 12 현장에 가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온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예수님이 현장 사역과 똑같이 복음 사역이 되고 치유 사역이 된 것입니다. 현장 살아나는 역사를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낱낱이 고했다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얼마나 미안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개떼처럼 몰려왔나 봐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개떼처럼 몰려온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지 제자들이 와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상담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관리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장 사역하고 제자들이 너희는 따로 가서 한적한 가서 음식 먹어라 이렇게 이럴 정도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제 그 무리들이 모인 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나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걸음으로요,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딴 데를 이제 한적한 곳에 갔어요. 밥 먹을 시간 없으니까. 그럼에도 죽자 살자 막 따라왔어. 왜 따라왔겠어요? 왜 따라왔겠냐 이 말이에요. 갈급하니까. 현장에는 이렇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복음만이 답이 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굶주린 현장을 오늘 또 보여주십니다. 이제 35절에서 44절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어디에 되게 눈길 갈까요?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펼친 이 사건에 눈길 가겠죠. 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동네가 아니라 빈들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여 있어요. 왜요? 왜? 복음이 답이 되고 해답이 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병든 사람도 치유하셨다고 그래요. 인생이 답을 얻으니까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 먹고 뭘 해야 되잖아요. 36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들인데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제자들이 청합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인부 일당이에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지금 뭐 인부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됩니까? 하루 일당이? 그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만, 100만, 1000만, 수천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왜 이 정도냐, 왜 200데나리온이냐면은 44절에 보면 남자는 5천 명이었다 그래요. 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남자의 수가 많아요, 여자 수가 많아요? 여자가 더 많죠. 그러면 적어도 여자는 5천 명 이상 됐겠죠. 거기에 또 이제 딸린 아이들까지 하면 몇 명이겠어요? 적어도 10,000명 이상이잖아요. 10,000명. 그러면 10,000여 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어요? 어느 정도의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니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택도 안 되는 그걸 쪼개가지고 뭘 먹이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그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100명씩 50명씩 이제 앉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또 물고기 2마리와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42절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그를 축사해서 나눠줬대요. 우리 고정관념,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축사하시고 나눠줬답니다. 그러면 축사했을 때 뻥튀가 돼서 뻥 터져가지고 10,000 명 넘는 사람을 먹을 만큼의 떡이 생기고 물고기가 딱 생겨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가는 가는 도중에 생겼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한시적인 것입니다. 근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고 남았습니다. 오병이어로 굶주린 육신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창조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와요. 진짜 문제는 이건데. 예수님이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먹을 겨를도 없이 바빴습니다. 현장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뭐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양은요, 누가 필요하냐면 양은 목자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같답니다. 왜냐하면요, 양은 눈이 그렇게 밝지 않대요. 시야가 작답니다. 얇답니다. 시야가 작대요. 그래서 양의 우두머리가 목자의 지팡이를 보고 목자를 보고 종종 따라가면 손들어서는 양 똥구녕을 바라보고 그 뒤에 양들이 또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근데 양이 시야가 작기 때문에 낭떠러지기도 구별하지 못하면 떨어진대요. 목자가 양을 물을 먹이려기 위해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오잖아요. 그 잔이 뭐냐면 양의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우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을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채워놓고 마시라면 양을 못 마신대요. 물을 찰찰 흘러 넘치도록 채워놔야 양이 와서 마신답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것은 유대인에게서는 율법 학자도 있고요. 종교 지도자가 되는 바리새인이 있고요. 서기관이 있고요.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대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랬어요. 참된 물도, 참된 꼴도, 참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된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된 것에 의해 길들여져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만 모르고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한다니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복음을 뺀 말씀만 가르쳐요. 율법만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인생을 어떤 문제가 와요?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우상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게 해답이 되고 답이 되니까 막 물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목자 없는 이 양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가르치셨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 문제 심각한 개인, 가정, 가문, 지역, 현장을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인생의 답이 되고 인생의 응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 나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중요한 건 오병이어를 통해서 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요, 그 다음날 이제 흩어졌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우려고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쏜살같이 예수님 곳에 가서 또 찾아요. 라비오 여기 계셨나이까 그래요. 예수님 보고. 그리고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어요? 떡 먹으려고.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지난날 조상들이 먹었던 그 광야의 만나와 같이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으러 왔어요. 신앙생활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 유불지적 축복을 받을 것 같아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개떼같이 물려다녀요. 이 교회가 좋다면 이 교회 가고, 저 교회가 좋다면 저 교회 가고, 야, 저 교회가 영권이 있다면 저 교회 가고. 언약 따라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일산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아감 이거 이빨 쓸 때 그거 때우는 거 있잖아요. 막 기도했더니 그게 금리가 됐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육신의 것을 쫓아 따라다닌다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현장에서 결국은 그들이 다 떠난 그 사실은 육의 것에 각인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결론 난 자는 뭘 따라간다? 말씀 따라갑니다. 언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의 방향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주시하며 그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와 상관없는 인생은 어디를 따라가요? 떡을 따라갑니다. 떡.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은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50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니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참된 음료를 마시고 우리는 참된 양식을 먹는 자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27절에 그래서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래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래요. 참 감사하죠. 우리는 이 떡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현장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를 증거하고자 우리는 전도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어야 돼요.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각인을 뿌리 뽑고 각인된 것을 치유받고 올바른 각인이 돼야 돼요. 근데 올바른 각인은 말씀으로만 됩니다. 말씀으로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시킬 말씀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계속 집중 속에서 기도로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 육신의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것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만나면 왜 육신에 의해서 나를 이끌어갑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각인 것 때문에, 각인으로 인해서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저 개같이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영혼을 심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을 심어놓으셨다니까요. 계속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복음으로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영혼이 자라나도록 말씀을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매일 집중 기도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이 세 가지 흐름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도 속에 능력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흐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 강단 말씀이 마가복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 가십니다.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특히 성경을 보니까 특별하게 함께하는 시간표가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24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데 특별한 사역을 가지고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모든 사고 구조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포커스를 맞추고 그 현장을 갈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냥 내 문제가 힘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쫙 그렇게 붙잡지 마시고, 그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사건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께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믿는 자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현장을 향해 관심을 가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하십니다. 특별하게 함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예수 이름을 증언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늘 땅 시공간 초래 능력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여기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현장, 두고 온 가정, 자녀 모든 것에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시공간 초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어디 계세요? 이 현장, 이 시간이거든요. 말씀 받는 이 시간. 이런 것을 안다면 종교 생활 되겠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와 가봐야지 하고 추석 체크 해봐야지 하고 그렇게 나오는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가치 있는 인생을 아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지금 이 시간에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감화 감동받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온 것 같이 바람과 같이 불같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성령의 역사로 어린이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 현장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눈이 먼 무리가 아닌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고백과 같이 오직 말씀에 각인되는 제자들에게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4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사,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상태로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갈급함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 말이 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문제를 만나니까 그들 또한도 다 떠났어요. 왜 떠났겠어요? 잘못된 각인,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각인시켜라.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키포인트는 뭐냐? 복음으로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복음 각인시켜라.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각인시켜라. 그 문제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 보여질 만큼 각인시켜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일 만큼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인도받는 삶이 되죠. 도리어 문제 가진 자에게 답을 주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잡고 걸어갈 언약입니다. 올바른 각인을 시켜라. 복음으로 각인시키되,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에 뻘짓거리 잘하죠. 이 시간에 말씀 각인시켜라.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각인시켜야 돼요. 흑암 저주자양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럼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포럼을 통해서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포럼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의 용어에 맞게 풀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걸 불신자에게 맞춰서, 그리고 또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 말씀 공부 통해서, 이게 부담이 되나 봐요. 계속해서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만나서 이 복음 운동하자, 이 복음의 각인대로 복음 운동하자, 현장을 두고 복음 운동하자. 근데 이게 집을 찾아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인지 몰라도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어야만 잘못된 각인이 바뀝니다. 올바른 각인이 돼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올바른 각인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이적을 보고 쫓아다니나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은 그리스도 예수로만 결론난 하나님의 자녀,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그 일을 두고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근원적인 응답과 그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구원, 기도의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으로 올바르게 우리 인생을 각인시키는 작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